우리 여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문고사님도 오늘 그런 기도를 드렸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여선교원들이 이런 선교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리아의 영성으로 마르다처럼 섬기는 아,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중요해요. 교회 사역들 필요하거든요. 하다못해 오늘도 제가 뭐 지나가는 소리로 얘기했지만 지금 석주째 밥이 홈런이야. 어쨌든 매 순간순간 다음 주 누가 밥할지 참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석주째라 그러니까 넉주째를 예. 밥하는 것도 중요해요.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골 교회 뭐다 뻔하잖아요. 근데 목사님한테 시골 교회 있을 때 목사님한테 여선교원들이 야단 맞은 게 이렇게 떠올려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가스불 떼 가지고 밥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군불 떼 가지고 그 여선교원들 예배하다 말까 계속 들락날락 뭐 이러는 거. 그 마음도 이해를 해. 어, 근데 목사님이 또 부흥 강사 목사님들 오셔서 꼭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밥보다 은혜 받는 게 중요하다. 그 밥은 누가 해? 예. 어차피 두 개가 다 필요한 그런 거예요. 마르다처럼 섬기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오전에도 뭐 말씀이 그렇게 좀 닿을 수가 있는데 봉사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이게 자칫하다 보면 봉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 옛날에 누구는 이렇게 앞에서 생색나는 거는 열심히 하는데 봉사하는 것 안 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엄마 되게 속상해하고 뭐 이랬어요. 밥은 누가 해? 다 생색내는 데만 있으면. 그러니까 누군가 섬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선교회가 제가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준비한 게 하나님 우리 유정교회 여선교회들이 작은 숫자이지만 마리아의 영성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마르다처럼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여선교원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유정교회 온 지 이제 만 5년이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유정교회 가지고 바꾼 것 중에 그 하나가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자주 드리지 말아라. 1년에 두 번만 드리자.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자주 했나요? 1년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씩. 이게 정말 숨이 저는 들차는 것 같아. 수입이. 뭐니 해도 그게 문제군요. 예, 예. 어, 그런데 어쨌든 제가 언젠 그런 것을 한번 정리한 적이 있어요. 목사도, 우리 주부들 아침 먹고 돌았으면 점심 뭐 먹어야 되지, 뭐 이런 거 고민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헌신 예배를 너무 자주 드리면 목사도 설교를 뭘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또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여선교인들 7, 8명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나마 유정교회 와가지고 여선교 헌신 예배 드렸던 거 제가 화일로 이렇게 좀 정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만 안 잊어버린 게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 날 속회 때 우리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장로님이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의 이름을 한번 좀 대보자고 뭐 이랬는데 다 되더라고요. 심지어 아비가일. 저는 그 다윗의 그 부인인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데 아비가일 뭐 좋아한다 뭐 이런 거 보니까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이 설교 말씀을 참 잘 듣고 잘 기억하고 잘 적용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고 우리 성도들한테 감사했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5월 달에 어버이날에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여선교회원들이 한 개인이기도 하지만 한 집에서는 며느리이고
또 며느리일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시어머니도 되고 시어머니가 돼 가고 있잖아요. 또 될 준비도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남편이랑 뭐 자녀들과의 관계도 잘 해야 되지만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잘 해야지 가정이 화목하고 또 가정이 화목해야지 식구들 특별히 옛날에는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보면 시어르신 모시고 한 집에서 살았거든요. 한 집에서 살면 한 집에 사는 사람이 여기는 없네 지금. 그나마 저희 형님도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만 한 집에 안 살아요. 저희 아버지가 형 결혼해 가지고 출가시키면서 우리 아버지가 신식이어 가지고 형네 집을 한 울타리에다 안 하고 좀 떨어져 있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은택 집자네 집 떨어져 있는 것만큼 동네에 집을 하나 어쨌든 장만해 줘 가지고 형수가 어쨌든 그렇게 신혼 살림을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건강도 예전 같지 않지만 저야 뭐 집에 가면 1년에 뭐 서너 번 이렇게 가지만 우리 형님 같은 그런 경우는 부모님을 늘 이렇게 모시고 있는 그런 경우예요. 또 부모님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우리 형님 같은 그런 경우에 식당 일도 하지, 농사 일도 하지, 동네 이장 일도 보지, 교회 장로도 하지, 이러면서 부모님 모시고 이제 병원을 쫓아다녀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색이 날까요, 안 날까요? 가끔 제가 이제 평창 부모님 뵈러 가가지고 부모님 뵈러 갈 때 뭐 맛있는 거 사가지고 하고 또 용돈 조금 이렇게 집어드리면 그 되게 고마워해요. 그 두고두고 이야기를 해. 근데 우리 형한테 내가 미안한 거야. 굳은 일은 누가 다 해요? 형님이 다 하는데 나는 가끔 가가지고 용돈 조금 드리는 거 가지고 되게 고마워하니까 우리 형한테 사실 미안해요. 근데 요런 관계, 시부모님이 시어머니가 뭐 아들은 뭐 내 새끼니까 그런데 며느리랑 이 관계를 잘못 맺으면 관계만 틀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면들이 사실 좀 생겨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헌신 예배 드리면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 며느리랑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이 고부관계에 대해서 오늘 헌신 예배 때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를 역대상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저께까지 진짜 어려웠어요. 왜? 족보 얘기가 나오니까 뭔 얘기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런데 족보 얘기 끝난 다음에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 또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 다 아는 얘기야. 앞에서 했던 이야기니까 진도가 쑥쑥쑥쑥 나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 이전에 누구예요? 사울 왕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울 왕을 세우기 전에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렸어요? 사사들이 다스렸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도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사사들이 12명, 사무엘까지 해서 13명이 나오는데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린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사사기 가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예. 우리가 지금 한 열댓 명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어떨까요? 누구는 앉아 있고, 누구는 누워 있고, 누구는 덥다고 뭐 선풍기 틀고 다니고, 누구는 왜 그러냐고 뭐 막으로 다니고, 뭐 난리도 아닐 거예요. 질서라는 게 필요해요. 질서. 이거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에는 기준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이게 그냥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의 생활의 터전인 가정. 가정도 원칙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막 살아갑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흉년이 든다는 것은 먹을 게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까 우리 남자들 식탁에서 제가 유수 들었던 이야기를 했어요. 쌀금이 올라갔대요. 우리 작년에 농사 진 거 쌀 팔 때 35,000원 줬나? 10kg에? 예. 그래서 어쨌든 뚝딱 잘 팔았는데 유수를 들으니까요. 요즘 10kg가 4만 원짜리가 없대요. 다 그 이상이래요. 쌀값이 많이 올랐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쌀 이번에 파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오르지? 옛날에는 모 심고 이럴 때는 시골에도 저희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먹을 게 풍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요때 저희 할머니가 엄마랑 뭐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뜯어왔어요. 뭐 참나물, 이게 뭐야, 드릅, 뭐 이런 거 꺾어 오시고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가 뭐 이렇게 나무 토막을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먹어보라고 뭐 주더라고요. 그 제가 받았던 거는 충격이 있어요. 소나무, 뭐 솔갱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할머니가 야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이 솔갱이 이렇게 뜯어 먹어가지고 했다는 거야. 이거 이렇게 씹으면 이게 껌이 되고 장모님 드셔보셨어요, 솔갱이? 맛있어요? 지금 먹으면 맛있지. 옛날에는 그 소화도 안 되고 송신 냄새 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릿고개라는 게 뭐냐면 요때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연한 거 그나마 소나무 올라오는 요런 거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보리 이삭 패기 전에 그거를 베가지고 볶아가지고 먹고 연명하는 그런 거잖아요. 이 가뭄, 가난한 그런 때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이런 흉년이 들었어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뜻이 원래 뭔 뜻이냐면 베들레헴 내 둘레에 있는 배 나온 그거 말고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벳, 벳, 벳 이게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거고요. 레헴 떡 이런 뜻이에요. 떡집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뭐 그런 기억이 나는데 시골에 부잣집 두 집이 부잣집이에요. 양조장집이랑 방앗간집. 이 집은 쌀이 안 떨어져. 이렇게 새를 저기 뭐 쌀 찌고 그러면 새 바꾸고 뭐 이걸 뭐라 그래요? 낙곡이라 그러나 뭐 그런 거 싹 뜨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떡집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뭐 생일날 잔치 있고 떡 하느라고 늘 쌀이 안 떨어지는 집인데 베들레헴에 뭐가 떨어졌대요? 쌀이 떨어지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오미는 그 가족들과 함께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방인의 땅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랑 가까이 붙어 있는 그런 나라였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낯선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으로 이사를 가야만 하는 나오미의 마음도 사실 무너졌을 거예요. 한번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다.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우리도 지금 우리 신화실 권사님, 아브라함이 이제 권사님 나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권사님한테 여기 거 싹 정리해가지고 시베리아로 그 땅 거기 넓으니까 그리로 이사 가라 그러면 할렐루야 뭐 이러고 갈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75인데 또 거기 가면 뭐 반겨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나이에 가가지고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되고 문화를 익혀야 되고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랑은 좀 다른 거예요. 룻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전혀 낯선 모압 땅으로 내려갈 때 나오미, 그 시어머니 나오미도 고민하면서 그 남편과 함께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 남편의 이름 엘리멜렉, 멜렉, 왕이라는 그런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뭐 이런 뜻이에요. 엘리멜렉이라는 그런 뜻, 이름을 이렇게 보니까요. 또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문제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을 내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예수 믿는 사람은 넘어져도 어느 쪽으로 넘어지라고요? 교회 쪽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뭐 애들 학군을 쫓아가고 뭐 교통 편한 뭐 시장 가까운 이런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곳 중심으로. 제가 제천제일교회에 있을 때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 제천제일교회가 중앙에 있다가 의림지는 외곽으로 이사를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도심에 있다가 밖으로 나갈 때 그 제천제일교회가 빠지고 나니까 도시가 공동화가 돼. 제천 중앙시장이 사람이 썰렁해졌어요. 대신 제천제일교회가 이사간 곳으로 사람들이 이사를 가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사를 가는데 신앙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이사를 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그런 일인데 실제로 제천제일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갔어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다른 도시는 교회가 들어온다 그러면 데모하고 막 이러는데 제천의 고암동이라는 그런 지역이 그전에는 그 외곽이었거든요. 근데 빈집만 나오면 제천제일교회 교인들이 계속 들어오는 그런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들어오니까 집값이 안 떨어지고 올라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네 새로운 길도 생기고 그래서 제천에 가보면 제천의 신시가지가 어디냐? 고암동이야. 제천제일교회 있을 때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넘어지더라도 교회 쪽으로 넘어져야 된다고 뭐 이랬던 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그런 얘기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집,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그러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떠나갔는데 나오미는 고향을 떠날 때보다 더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 같은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기둥 같던 두 아들 말론과 기론마저 죽게 됩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늙은 나오미 그리고 새파랗게 젊은 두 며느리 과부가 된 오르박과 룻 이 과부 셋이 남은 그런 거예요. 왜 죽었는지 전쟁 때문인지 기근 때문인지 질병 때문인지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하루아침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남편이 없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울타리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특별히 레위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돕지 아니하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가장 연약한 그런 존재가 고아와 과부들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이미 늙은 과부였고 또 룻은 젊은 이방인 과부였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찌 보면 자기보다 더 불행한 며느리. 나는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다 살아가지고 지금 죽어도 걱정이 안 되는데 산이랑 바다는 어떡하나. 뭐 어릴 때부터 뭐 전쟁 난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늘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또 공해 때문에 막 어려움이 생기고 이상기후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야 우리가 다 살아서 괜찮은데 애들은 앞으로 어떡하냐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걱정하는 이야기가 요 얘기예요.
나는 나이 들어가지고 지금 죽어도 뭐 아쉬울 게 없지만 앞날이 창창한 며느리들 혼자도 아니고 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다가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자유를 주는데 재미난 그런 표현이 나와요. 11절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러면서 두 며느리에게 자유를 이렇게 줘요. 야, 저는 여기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마음이 참 넓은 사람이다. 신세를 한탕하면서 땅만 바라보고 누구를 원망하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며느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며느리를 이렇게 돌려보내는 이 마음, 정말로 시어머니로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 가운데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인사하고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감사해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고 갔는데 둘째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또 자기 살 길만을 찾아 나서질 않았습니다. 젊은 며느리 입장에서는 새 출발을 할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이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질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인 고부관계의 아름다운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인데 16절 말씀 좀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야, 이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좋은 고부관계는 한쪽이 다른 한쪽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혹은 젊은 며느리가 나이든 시어머니를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가 며느리를 자기 소유처럼 여기거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긴다면 관계는 금방 깨지고 말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관계는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시어머니 고부관계로 이렇게 보지 않고 아름다운 관계로 보는 이유는 서로를 억지로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자기 곁에 남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아가서 새 삶을 살라고 말했습니다. 또 룻은 의무감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한 사랑과 믿음으로 남아서 시어머니를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나오미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며 또 환영해주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나오미라는 그런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환희, 기쁨, 즐거움. 그런데 나오미라는 그런 이름이 기쁨, 환희, 즐거움, 행복한 그런 이름이지만 실제로 나오미는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기를 반겨주는 고향 사람들에게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마라라고 하라 그래요. 마라. 성경에 마라라는 단어가 한 곳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라의 쓴물 있잖아요. 내 인생은 쓰다. 내 인생은 괴롭다. 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나오미는 자기의 인생을 쓰라리게 불행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그런 나오미가 룻에게는 여전히 어떤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완벽한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며느리에게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상처가 없어서 완벽하기 때문에 그 며느리에게 길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아픔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룻의 삶을 더 현실적으로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배가 고파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헤아린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오미가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쓰디 쓴 인생임을 알았기 때문에 또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며느리, 어떻게 보면 표현이 이래서 죄송해요. 내 새끼 잡아먹은 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질 않았어요. 내가 과부가 되어 보니까, 내가 힘든 삶을 살아보니까 나는 나이 들어서 뭐 그나마 참고 견딘다지만 아직 새파란 며느리잖아요. 그래, 누구를 탓하거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라라고. 이게 며느리를 배려하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도 완벽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이었고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그러나 룻은 자기 처지를 핑계 삼아 인생을 막 살지를 않았어요. 베들레헴에 도착한 뒤에 룻은 가만히 앉아서 뭐 하늘만 쳐다보고 누구를 원망하고 시대를 원망하지 않고 또 누가 뭐 도와주나?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도움이 어디서 오나 살피지를 않았어요. 이 룻은 도착한 그 다음 날 이삭을 줍는 밭으로 스스로 나갔습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와 과부는 추수 뒤에 남은 이삭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남선교회도 농사하잖아요. 농사 진 다음에 뭐 기계로 뭐 탈곡까지 다 하지만 이 100% 깨끗하게 수확하는 것 아니에요. 옛날에는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할머니랑 엄마가 이삭 이렇게 벼 이렇게 다 비고 나면 이 바구니 다 가지고 다니면서 이삭 줍기라 그래가지고 알뜰하게 다 주워 오더라고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 알뜰하게 줍지 말라 그래요. 이 남겨둬야지 짐승도 먹게 되고 가난한 이들이 그것을 거두어서 양식을 삼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남겨두라 그래요. 요 비슷한 그런 이야기가 우리나라 과일을 따더라도 꼭대기에 있는 거 따요 안 따요? 안 따요. 뭐라고 그거 이름해요? 까치밥이라 그러잖아요. 짐승들 먹으라고. 이게 헤세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말 못하는 짐승을 위해서 남겨두는 그런 여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룻은 그 불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뭐 한숨 짓거나 이러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원해 가지고 나가서 이삭 줍기에 참여합니다. 룻은 자존심보다 생존을 택했고 절망보다는 성실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룻이 갔던 밭이 공교롭게도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으로 갔습니다. 예, 그 룻에게 있어서는 또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까운 친족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연히 갔는데 우연히 간 것 치고는 너무 정확하게 간 그런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였지만 성경 흐름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룻의 성실한 발걸음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나오미에게는 끊어진 것 같은 가문을
다시 있게 하는 그런 시작으로 하나님은 이 사건을 사용하십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와 관련된 것을 알려주었고 룻은 나오미의 조언을 신중하게 따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룻기를 읽다 보면 참 이렇게 흐뭇한 그런 장면을 읽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시어머니랑 며느리 관계가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우리 김보경 권사님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랑 룻의 그 보아스랑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게 시어머니랑 며느리 이야기가 아니고 흡사 엄마랑 딸 이야기 같아요. 야, 이 보아스가 우리랑 친족인데 너가 뭐 가가지고 뭐 발치에 안고 뭐 이렇게 옷을 가지고 뭐 이렇게 따뜻하게 뭐 이런 거 얘기 들으면 이거 시어머니가 어떻게 며느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지금 나이 많은 과부 시어머니고 새파랗게 젊은 며느리 루시이기 때문에 이게 시어머니랑 며느리 관계가 아니라 어머니와 딸과의 그런 대화처럼 들려지게 됩니다. 마치 엄마와 딸의 모습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의 앞길을 자기의 욕심으로 막지 않았고 또 룻은 시어머니의 지혜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부관계에 있어서 또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거리와 존중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너무 멀면 남이 되고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힙니다. 제가 저희 형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아버지가 시골에서 자란 아들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요즘 아들 장가 보내는데 시골로 시집을 안 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생각한 게 집을 만들어 주는데 아버지 집이랑 안 붙여놨어. 떨어져 있어요. 차로 한 뭐 5분 거리 안. 너무 멀지도 않아. 그렇다고 너무 가깝지도 않아. 우리 장로님 내가 아들을 장가를 보내면서 유정빌라에다 집을 안 얻어주고 조금 멀리 떨어지게 집을 얻어준 거 참 지혜롭게 잘하신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멀면 남이 되고 너무 가까우면 사실 숨이 막힙니다. 나오미는 룻을 자기 인생의 보상물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또 룻도 시어머니 그 나오미를 인생의 낡은 짐처럼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알고 서로의 자리를 인정하고 서로의 미래를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관계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했고 아들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이 누구냐면 이새의 아버지이고 또 이새는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결국 모압 여인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오게 된 인물이 됩니다.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이게 먼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임현규 권사님이 내일 태어날 아이에게는 누구예요? 증조 할아버지. 이러면 관계가 멀어요, 가까워요? 먼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나오미, 룻, 또 보아스 요게 뭐 다윗이랑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그런 성경의 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 한 과부 며느리의 충성, 한 상처 많은 시어머니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으로 귀환한 것, 또 한 가정의 여인의 성실한 이삭 줍기가 하나님 구속 역사 안에서 서로 엮여가지고 귀한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가정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그 관계는 작아 보여도 결코 작지를 않다는 사실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관계 하나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서로의 아픔을 존중하며
믿음 안에서 함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문을 여십니다. 우리가 나오미에게서 배워야 할 점은 며느리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던 지혜입니다. 내 아들의 부인, 그러니까 내 아들은 내 거고 내 아들의 부인이니까 내 거고 나에게만 뭐 효혜해라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또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붙잡고, 이게 이제 한국 엄마들이 잘 결혼해도 놓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헬리콥터 엄마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애들 유치원, 초등학교,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대학 가는 것까지 누가 다 결정을 해? 엄마가 다 결정을 해. 취직하는 것도, 또 선봐가지고 며느리 삼는 그런 것도, 아파트 얻는 것도, 이거 다 누가 결정을 내리려고 그러냐면, 미안해요, 한국 엄마들. 그래서 애들 학교 보내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엄마의 정보력, 아버지의 무관심, 하나 중요한 거, 할아버지의 재력. 여기서 놓치질 못하는 게 어쨌든 엄마의 주도, 내 아들 인생에 대한 엄마의 주도성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아들을 잃은 그런 상황에 홀로 남은 며느리를 자기 인생에 뭐 디딤돌로 붙들지를 않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붙들지를 않았습니다. 걱정한다는 이름으로 간섭하지도 않았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지를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붙잡고, 걱정한다는 이름으로 간섭하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한다면 이 관계는 병든 관계가 됩니다. 나오미는 과감하게 룻에게 자유를 선택하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훗날 룻의 삶을 위해서 길을 찾아주었습니다. 그 좋은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며느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도록 돕는 사람이 좋은 시어머니입니다. 우리가 룻에게서 또한 배워야 할 점은 관계를 계산으로만 보질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남아도 얻을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사람을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좋은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부담으로만 보질 않고 한 인생의 아픔과 세월을 가진 사람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인정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물론 오늘날 모든 고부관계가 나오미와 룻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현실 관계에도 상처가 있고 오해도 있고 거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인생의 방향. 서로를 이기려 하지 말고 살리려 해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삶을 존중해야 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세월을 함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말 한마디에도 배려가 필요하고 조언 하나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는 결국 고부관계를 넘어서 믿음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보다 더 깊은 사랑이 있을 수 있고 상처 입은 가정에도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룻의 이야기, 룻기를 읽다 보면 시작은 흉년으로 시작한 그런 이야기지만 그 결론은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 이야기로, 축복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막막한 관계 속에서도 새 길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우리에게 조용하게 묻습니다. 나는 가족을 내 욕심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는 아니한가? 아니면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고부관계도 부모관계도 부부관계도 다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는 여선교 헌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며느리를 다 보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시어머니의 며느리로 또 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어쨌든 며느리를 맞이해야 되는 그런 다 시어머니들인데 어떠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특별히 새 가족인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힌트를 얻는 이 아침이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이란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며느리가 되어서 우리 가정에 복이 되었던 그런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며느리를 맞이함으로 이 복이 나를 통해서 또 며느리를 통해서 계속 흘러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